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일평생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늘 선택과 결단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만일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는 몇 가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일상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결단, 이거 잘못돼도 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잘 먹으면 되니까요. 잘 입으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못 먹는 것도 내 책임이고 잘 못 입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변화할 수 있지요. 또 하나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결단입니다. 일상적인 결단보다 좀 중요한 의미와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한 5년 내지 10년은 고생하지요. 가전제품 샀을 때 잘못 샀으면 그거 껴안고 살아야 됩니다. 볼 때마다 속상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잘못된 선택이 5년 내지 10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잘 선택하면 우리의 삶 속에 윤택한 생활을 제공해 주지만, 잘못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족과 더불어 삶의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이 선택은, 이 결단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그런 선택은 아닙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단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순간의 선택을 인하여 내 영원한 생명이 좌우됩니다. 뭘까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달라지셨잖아요. 안 달라지셨어요? 변화되셨잖아요. 종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미래가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선택과 이런 결단 내리는 데는 세 가지의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 동기입니다.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살아야 하고 먹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동기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단했으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의가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더 나아가 그 안에 정의가 있느냐. 이럴 때에 이 선택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사라지면 비참해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선택의 동기일 터인데, 신앙적 동기로서의 선택하며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동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것, 이 신앙적 동기로 선택하며 결단할 때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의 존재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자인가 알게 됩니다. 신앙적 동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사명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 동기를 가지고 선택하며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아니 나의 한계하는 일 가운데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현실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현실을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신앙적 동기로 선택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질 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에 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살기가 어려워지자 이들의 가족은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은 사명의 땅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환경의 흉년을 피하여 내려갔다고 하면 모압에서의 생활의 모든 것이 잘 풀려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생활이 지나면서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믿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그나마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남편 잃은 세 가부만 남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봐야만이, 가봐야 이방인이기에 받아줄 사람도 없고 받아준다고 해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나를 따라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붙잡고 울면서 자신의 동족과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무슨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소망도 없고 앞날이 잘 될 것이라고 보장도 없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롯의 결단, 비록 이 룻기의 말씀은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4장의 말씀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 제목을 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앙의 교훈과 도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림 가정도 있고 때로는 얻어짐의 가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잊어버리고 물질도 잊어버리고 인간관계 속에도 잊어버리고 너무 많은데,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 이제 좀 회복되어야 되는데, 좀 새롭게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서에 나타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관을 보면 독립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살 방법, 이것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독립과 자주의식이 강한 이들이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한 성취의 땅인 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에 내려간 이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지만 유별나지 않게 살기 위하여 현실에 적응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모압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가치관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인생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독립적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환경의 어려움인 흉년을 피하여
내 인생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저 모압 땅에 내려간 이들은 이 가정의 환경의 흉년이 인생의 흉년으로 이어진 것을 봅니다. 이때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한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름만은 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가진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먹었습니다. 이 당시에 혼자 사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떠났던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반길 사람이 없는 이 나오미, 그런데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 나겠다고 나섭니다.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천인격적인 결단이나 의적인 결단을 나타낼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고 따라간 것은 인간적인 도리나 윤리적인 면이나 그것으로 어떤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룻의 마음속에는 사건과 상황과 조건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의적인 결단과 전인적인 결단을 통하여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롯은 앞길이 어떻게 이럴지 모르지만 불확실성이지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내려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네 인생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포도줄기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내가 물질이 있고 건강하며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으며 사람들이 나름대로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평가하며 자녀도 잘 되고 하니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 된 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의지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은혜가 없었을까요? 부모의 은혜는 없었을까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돌아본다면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탁월해서요?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택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동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양태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의지요 내 노력이요 내 방법이요 내 독립적인 의식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이 에빌리멜렉과 나오미 저 환경과 저 삶의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이 영혼의 흉년을 당하여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삶. 그때 이 룻은 어머님을 따라 나서는데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요
내 삶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흐름이 순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는 삶. 믿음의 결단이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이 그의 걸음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녀의 걸음 위에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뭐 가지고 선택하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선택하며 결단하게 될 때에 비록 롯 이방인 여인이지만 저 가장 멸시받는 모압 족속의 여이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그녀를 통하여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 선택하며 결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결단할 때에 그의 걸음이 견고한 걸음이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정의 결단입니다. 롯의 결단 속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결단하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결단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1장의 말씀은 자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과 3장은 여기 2장의 3장과 말씀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따라나섰던 사람의 마지막 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4장입니다. 룻의 결정은 어려웠던 것은 룻의 결정이 어려운 것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남은 인생, 그녀의 남은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한 인생입니다. 지금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자신의 미래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혼자 된 여인으로 저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산다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침 연습장에 썼다가 지워진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연습이 없는 우리네 인생이고 그러기에 잘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야 할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근데 룻은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에 넘어갑니다. 자기 부정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오랫동안 초청을 받았던 저 미국 연합감리교회 내에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주관하는 선교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멕시코 유칸반도라고 하는 마르다라고 하는 곳에 메르다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대가 열렸는데 참 긴 시간입니다. 갔더니 놀랄만한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메르다는 1905년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에 일제의 수탈로 인하여 한일 합방되기 전이지만 수탈로 인하여 어려웠을 때에 한국 사람 1033명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저 멕시코 유칸반도에 있는 메르다입니다. 인력을 모은다고 건너가면 잘 산다고 그 말에 꾀임을 받아서 1033명이 배를 타고 저 멕시코 땅인 유칸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메르다는 곳에 가서 뭐 했냐면 애니켄이라고 하는 선인장과의 식물을 자르는 일을 합니다. 그게 애니깽입니다. 그걸 자르는 한국 사람을 가리켜서 애니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m 되는 큰 선인장 용설란이라고 하죠.
용설가를 왜 용설가입니까? 그 잎사귀가 용의 혀처럼 생겼다고, 가시가 돋고 날카롭다고 해서 용설가라고 써있는 선인장 애니켄, 그걸 하루에 2,000개를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17시간 동안 그 용설가에 있는 애니켄을 자르는데 손에 속된 편으로 거들날 정도로, 너덜너덜할 정도로 고생해야만이 하루에 1페소를 받습니다. 우리 선조도 1905년에 거기 넘어간 겁니다. 거기서 견디다 못해서 70여 명의 80여 명의 사람이 쿠바로 넘어가고, 그래서 쿠바 이민 역사를 만들어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와이로 넘어가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를 뱉는 한국인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언어도 다르고 낯설고 못 사는 곳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당하며, 노예가 가장 일하는 사람이 6단급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저 애니켄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애니켄은 6등급에 속하면 7등급에 속한 사람으로 겨우 하루 벌어서 살았던 그들이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감리교회가 거기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며, 거기서 저렇게 손에 피를 흘리며 번 돈 가지고 뭐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댑니다. 우리 선조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지금은 다 현지들과 결혼하여 3세 4세가 살지만, 거기에 연합감리교에 속한 23교회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의사하며 미용사하며 선도하는 복음 전도자며, 저들이 다 그 땅에 와서 뿔뿔이 여지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지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만난 분 한 분이 제게 큰 감동이 됩니다.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에 섬기는 유성희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미 나와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서부터 대학 다닐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었던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학비를 벌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수의 자동차이신 GM회사에 들어가서 작년까지만 해도 최고의 중력인 부사장까지 역임한 사람, 협상의 귀재입니다. 무역 분쟁이 있으면 이 권사님이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모두가 촉망받는 사람이고 존귀 여기는 사람이고, 그 높은 지위에서 제가 봐도 얼마나 겸손한지요. 그런데 권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나를 위해 일평생 내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그렇게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지기요, 모든 사람에게 다 존귀함을 받는 그 자리까지 왔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껏 나를 위해서만 살았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적이 있었는가? 자꾸 성령께서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권사님이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뭐냐? 작년에 다 사직을 하고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힘든데, 그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러나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시간, 다 내려놓고 지난주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 무지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저 멕시코 중남미의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저 배웠던 많은 세상의 학문 가운데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신앙으로 정복하여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 리더십이 어떠신가, 어떤 건가 유창한 영어로 저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합니다. 끝나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살려고 그거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이제껏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시간 되게, 힘들고 어렵고 머리 아팠던 거 다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 되니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애니갱 3, 4대를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저 중남미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저들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습 없는 겁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 반복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포기하고 아내를 위해 사는 남편, 내 인생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 사는 아내분들, 여러분 고마운 마음 가진 적 있습니까? 루시 어머니를 나오미를 떠나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되며 자신의 삶의 양식 다 포기해야 되며 더 나아가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 다 좋아했던 것들, 즐거웠던 것들 다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순간부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전혀 희망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이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선택하며 결단하며 그리고 내려놓게 될 때에 그 집으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러게 룻기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달아났습니다.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보장돼야만이 따라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시간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포기하지 않고는 이 거룩한 시간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시간에 오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릴 때 내 마음의 감동과 감격에 은혜 받고 내 삶의 자세가 새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겸 새롭게 결단하며 내 인생이 변화된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물질 이거 내 거라는 것을 내려놓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룩한 일에는 포기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그냥 내려진 결단이 아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없이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주신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요. 못 들어가는 문은 아닙니다. 근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내 거치장 쓰는 건 내려놓아야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거 내려놓아야 되만이 내 의지와 내가 스스로 내가 결단하여 살겠다는 내 삶의 방식들, 내 주권, 내 독립성, 내 자주식, 그건 내려놓아야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생명과 영생의 문이 우리 안에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넓고 넓고 큰 문만 찾아가는 거죠. 룻은 가진 것 없지만 내려놓습니다. 안락 익숙했던 것들, 편한 것들, 내 좋아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 나선 겁니다. 자기 부정이지요. 내 것 내려놓을 때에 거기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것들 다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모으십니까? 내 것 포기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의 걸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빛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10년 동안 모압 지방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시간이 10년이란 세월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린 10년 동안 살면서도 이 나오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떠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 물론 10년 동안이나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돌아오기만을 기다린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잃어버리는데도 잃어보지 못하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니 소중한 것이 깨어지고 무너진 것조차 모릅니다. 다 잊어버릴 때야 비로소 이 나오미는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자리, 비록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 떠나지 말아야 될 터인데 떠난 것을 후회하고 이 나오미는 걸음을 옮겨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42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생각하지 없었던 땅, 하나님의 은혜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새끼를 안아 옮기듯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사명으로 주셨고 약속의 성취로 주셨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삶의 환경, 삶의 여건, 그 궁핍함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내려간 이 나오미 다 잃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자신의 삶의 안락함과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를 이탈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찾아가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아마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나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리, 이게 다 찾아갑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행복하잖아요. 또 한 자리가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 여러분, 꼭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전 자리 쫓아갑니다. 돈 많은 자리, 대우받는 자리, 안락한 자리, 힘 있는 자리, 끊임없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 고대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었고 인류의 역사를 해서 이동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 이동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싸움의 역사, 시기와 질투의 역사, 종족의 분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힘 있는 자리, 복된 자리, 편안한 자리, 돈 있는 자리,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 끊임없이 이동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끝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 편안한 자리,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리, 그 자리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도 아니 되고 복된 자리도 아닌 겁니다. 인생의 풍년은 맞게 될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마지막 삶은 영혼의 갈급함으로, 영혼의 흉년으로 끝마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 모압 땅에 내가 10년의 세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했지만 끝내 인생 흉년을 맞이하여 그녀가 생각하고, 내 자리가 저 베들레헴인데, 저 믿음의 자리인데, 삶의 흉년과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인데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을, 이 환난을 피할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의논하면서 저들이 얘기하기를, 저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자 얘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랍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자리가 약속의 자리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질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3분의 1 정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뭐면 3분의 1은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3분의 2가 광야고 대들추한 땅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를 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황폐한 땅이고 버려진 땅입니다. 나오미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지.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그 약속의 자리에. 내 인생의 흉년을 피하여 왔지만, 내 삶의 흉년을 피하여 왔지만 내 인생의 흉년이 돼 비로소 나오미는 깨달은 겁니다. 내가 떠나야 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내가 떠났구나. 하나님이 머물려고 한 그 자리에 머물게 될 때 나오미가 그 자리를 향해 떠나가게 될 때 룻이 같이 떠난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님이 내 믿음이 내 믿음 됩니다. 거기에 누가 나와요? 4장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고 메시아의 가문을 잇는 인물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던 룻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선택하며 결단하지 않습니까? 무엇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며 삽니까? 신앙적 동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을 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한 삶 될 때 그의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내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오, 저 되어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 축복의 삶을 누리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참으로 많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인데 신앙적 동기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선택하며 동기하는, 선택하며 결단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쓰어가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